오전 시간에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계속 상고해 나가면서 1장 11절에 보면 바울이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기도하는 이유를 말해주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고 위하여 기도한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그 영광에 이르도록 주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얻도록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이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자, 너희의 믿음의 역사로 인해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고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 자체는 내가 부자 되는 거 목표하고 그런 것보다는 뭐예요? 내가 주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영광을 얻으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이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 그게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말세에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데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산다는 것이 아름다운 생활이요 선한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오신 분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주님과 더불어서 영광을 다 받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각자 살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그 영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돼서 그 주의 날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다 만날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생활이 참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냥 쌀을 좀 연탄을 좀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것보다도 진짜 도와주는 건 뭔가 그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직장을 구해주는 거, 그게 사실은 더 귀한 거예요. 그냥 뭘 도와주는 건 잠깐으로 끝나버리고 말죠. 근데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거는 해준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계속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면 불안과 공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몸을 조금 도움 받으면 야, 이거 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 아, 이거 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연탄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이러고 걱정해야 된다. 근데 직장을 구해주면 그런 걱정은 다 싹 사라져버리고 만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능히 살 수 있도록,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쌀 떨어지면, 연탄 떨어지면 그때 그냥 공급해주고 그러면 또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나님, 이러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 만약에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내가 사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걱정 근심할 필요 없이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건강 주셨잖아요. 우리 머리에 지혜 주셨잖아요. 요 뇌가 잠깐만 삐딱해지면 뭐예요? 누구세요?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뭐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신다, 지혜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하나님 뭘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그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우리에게는 더 귀한 거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내게 건강 주신 거, 이거는 다른 사람도 다 건강하니까 아이 뭐 나도 건강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고 살아간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다 했으니까 우리가 구할 거는 지금 뭐예요? 사도 바울이 구한 대로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다 영광 받는 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구원에 이르렀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적인 구원, 그 영생을 우리는 구하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위의 것을 구하는 자가 분명히 되어져야 된다. 근데 온통 한국교회가 성도들의 교회에서 땅의 것만 구하고 앉아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한국 기독교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이 영광을 구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멋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해줬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예수 믿어도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도 money가 있어야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그 모습은 이건 진짜 뭐예요? 그건 초라한 모습이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좀 더 뭐예요? 아름다워지고 좀 더 멋있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 사람이 멋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무엇을 구하고 그 무엇을 기도하고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소원이 무엇이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멋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게 멋있어야 된다. 이게. 그래야 멋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멋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는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말씀, 지혜를,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생각이 멋있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게. 그래서 기도하는 이유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 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잡음이 이렇게 많이.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자, 그러면서 선한 일에 기뻐하는 자. 자, 이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죄 가운데 다 죽게 만들지만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를 부활에 이르게 하죠. 구원받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 일을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 일을 진행시켜 나가시는 거, 그게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금도 구원하시고 있군요.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구원받게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생활. 그게 선한 일에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면 어때요? 선한 일에 기뻐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좀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무슨 뭐 누구를 도와줘야 되고 막 이런 일 하면 내가 진짜 착하게 선하게 사는 거다. 그리고 그 일할 때 내가 기뻐해야 되겠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건 육신적인 얘기고 진짜 선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선한 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 첫째 아담을 통해서 죄로 죽게 하시지만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향해서 계속 지금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해 나가시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뤄 나가시고 있으니까 그게 선한 일이다. 하나님 지금도 나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참 나를 말씀 듣기도 하고 이렇게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 일을 하나님 여전히 행하시는 걸 생각할 때 내가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이런 심령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믿음의 역사. 이것은 진리가 전수되고 진리가 사수되는 거. 그죠?
그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내가 율법신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속성인데 하나님은 복음신앙을 주셔서 나를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에 이르도록 다름박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 이거 생각할 적에 뭐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나를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할 때 우리는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부름에 합당한 자 되는 것, 선한 일을 기뻐하는 자,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뭔가 이게 선한 생활이다 이게. 이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 이르도록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시려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는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죠. 우리는 이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지금 뭐가 없으니까 그것 좀 주세요. 그냥 교회 오면 구하고 그냥 이런 것만 온통 신경을 쓰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구할 것 진짜 예수고 그리고 이 영광이단 말이에요. 영광이 나로 하여금 썩어질 몸을 가지고 썩어질 세상에서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이 땅은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거죠. 세상이 사라질 때 같이 그냥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살리셔서 그 영광에 이르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나타날 거예요. 두 번째로는 권고와 소원입니다. 첫 번째 권고가 뭐냐? 2장 1절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치 말라는 것을 권고해 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니라. 자, 주의 날이 속히 임한다 하고 누가 예언했다고 해서 거기에 마음이 움직여 버리면 안 된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고 하며 유혹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움직여 따라가서는 안 되며 굳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성도의 생활을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누가 그랬다고 해서 거기서 동심해가지고 막 그쪽으로 쫓아가고 이러지 말고 우리는 여전히 무슨 생활을 해야 돼? 선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 선한 생활에 앞에서 세 가지로 말했잖아요. 진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그냥 계속하면은 뭐예요? 진짜 우리가 주의 날에 들어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 선한 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은 다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예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릇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 생활이 뭐냐? 선한 생활이다. 그래서 열심히 선한 생활을 하면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 주님과 더불어서 뭐예요? 그 영광이 이루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누가 내가 그 음성을 들었다. 그런 말을 가지고 유혹당하지 말아야 된다. 자, 거짓 지도자들은 계시를 받았다며 영으로 봤다 하며 말로나 편지로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속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한다는 내가 계시를 받았다. 한국교회에 한때 그게 많았죠. 그래서 2000 몇 년도에 1900 몇 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러고 유혹하는 그런 말들이 많았지만은 결국은 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 시와 때는 모르는 거죠. 안 가르쳐 줬으니까 안 가르쳐 준 걸 내가 계시 받았다 들었다 이러고 유혹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뭐예요? 성경보다 더 높은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계속 선한 생활을 하면 된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주님을 친히 영접할 수 있는 그 그릇 준비가 우선은 돼야지. 이 복음으로, 복음신앙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인본주의로 계속 살고 그런 율법주의 신앙으로 계속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짜만 알면 구원받느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생활하지 말고 그냥 진리를 사수하고 이 진리만 굳게 믿고 믿음에 굳게 서면은 그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거를 조금 더 의심치 말아야 됩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가 거짓 지도자는 두려움을 가지게 하여 자기 이권을 취하는 자들이 있으니 동심치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가 뭘 주장하면 결국은 뭐예요? 그 뭔 이권이 분명히 있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뭔가 자기 주장을 통해서 그 말을 솔깃해서 듣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 유익이 주어지니까 열심을 내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열심을 내는 것은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고 사도 바울이 열심을 내는 건 오직 주를 위해서만 열심히 내는 거다.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이 이루도록 그 신앙으로 그 그릇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자로 굳게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을 사도 바울 내는 거고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이 열심을 내는 건 뭐예요? 자 안식일을 지켜라. 11조 안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거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열심 내는 게 그게 바로 뭐야? 그게 가짜다.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자가 진짜다. 근데 이 땅에서는 뭐예요? 가짜들이 더 진짜같이 산다. 이거예요. 근데 그 가짜들이 하는 것에 사람들은 왜 그렇게 넘어가느냐?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 탐욕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 사기꾼한테 속는 사람은 왜 속아요? 자기 속에 욕심이 있어서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유혹당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을 때 다들 거기에 그냥 쫙 빠져들고 넘어가느냐? 자, 일례로 11조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기분이 좋아한다. 복 받는데?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게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러면 연보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그 말이 아니라 진짜 11조의 의미가 뭔가 원래 11조라는 건 뭐예요? 10 가운데 하나를 드리는 게 10분의 1 그게 11조죠. 근데 그 영적인 의미는 뭐냐? 예수님 한 분이 드려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연보하는 거다. 연보 자체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는 연보를 해야지. 그래서 이 연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슨 일을 해요? 진리를 갖다가 외치는, 이렇게 진리의 전당이 교회니까 진리가 계속 이렇게 전파되어지면 듣는 이로 하여금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래서 선한 성도의 선한 생활이 주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일에 우리가 뭐예요? 다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동참해야 된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연보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연보하는 게 그게 진짜 연보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짜 연보는 그런 물질보다도
진짜 연보가 뭡니까? 내게 있는 물질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뭐예요? 우리가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되어져야 돼요. 나를 내 마음과 내 온 뜻과 성품을 다 주께 드리는 거, 이게 진짜 연보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11조인 거예요. 그 생활을 함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진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가 되어진다. 이런 영적인 깊은 의미를 깨닫고 연보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연보함으로 인해서 진짜 이게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 진리가 굳게 세워지니까 내 이 땅에 와서 내가 할 일은 진짜 의미 있는 일은, 이 일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구나. 뭔 일을 하면은 의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10분의 1을 주께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1000배로 다 갚아줍니다. 그러면 그 말에 다 넘어가 버리면 그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능히 만약에 80년 100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건강, 우리에게 생명, 우리에게 호흡을, 우리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얼만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뭘 또 구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구할 것은 예수, 이 진리, 이 말씀이 이 땅끝까지 전파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영혼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거, 그거를 우리가 목도하는 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진짜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거기에다 우리가 의미를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짓 지도자들이 계시를 받았다, 영으로 보았다, 주의 강림이 임박하다, 그래서 공중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쉬고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들 유혹당해 버리고 만다 이거예요. 예수의 재림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뭐예요? 복음신앙으로 지금 내가 진리로 무장이 되어져 있느냐,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이 지금 준비되어져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다. 자격이 없으면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자격이 뭐예요? 우리 자격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나 정도는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덮어서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날짜 이런 데다가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나는 그 나라에 주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만 찬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전부 이 꼴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움직여지죠. 동심해 버립니다. 자, 그런데 환난 중에서도 평안과 안식을 보장해 준다, 이렇게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된다. 그래서 택한 자는 시련이 주어지나 속사람이 자라게 하시어 환난을 이기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니 동심치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그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요 날짜에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자라게 하신다 이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셔서 진짜 그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 의의 옷으로 덮어가지고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한 자는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 진리가 확고하다 그러면 이 재림 진리에 유혹당하지 않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 나를 예정하셨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구속하셨고 성령을 보내서 인쳐 주셨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말씀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양용, 무장, 투쟁, 승리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해주시고, 그 신령한 나라에 우리로 하여금 다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 일을 모두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걸 삼위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것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만 정립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고 어느 날짜에 오시고 이건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어때요? 주님이 오시는 걸 진짜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고 감사하고 우리는 진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고대해야 된다. 그 다음에 2장 3절에 들어가면 주의 날 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요거는 하나님 왜 이렇게 섭리해요?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다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아무렇게나 해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니 저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며 배도하는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말세에는 이미 나타났죠. 많이들 나타났어요. 통일교 문성명도 나타났고, 또 뭐 여러 사람이 나타났죠. 근데 요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이 지금 말세에 주어진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주어진 거예요. 처음이 어디예요? 에덴이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나가 신이다. 요렇게 되려고 했던 거, 에덴 동산부터 그렇게 시작된 것이 지금 말세에도 여전히 뭐예요?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상하게 볼 게 아니에요. 이런 내가 예수다 이런 혼탁한 요런 시대가, 영적 시대가 주어지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거기서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 반드시 남은 자, 그 환난에서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자, 그 남은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점점 다가오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날씨가 흐리면 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견만 하면 된다. 이거. 단정 짓지 말고 예견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기름 준비를 해야죠. 성령의 이끌림을 계속 받으면 된다. 이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는데 주님은 어떻게 영접 안 하게 되냐 이거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거.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이 어느 날 어디에 재림한다 이런 유혹의 말에 우리가 뭐예요?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불법의 사람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으니 동심치 말아야 된다. 이 불법의 사람은 에덴서부터 시작이 된 거다. 이게. 인간은 모두가 다 뭐가 되려고 그래요? 신이 되려고 그렇게. 그래서 이 세상 전체가 그 노아의 심판 후에도 저들이 다 뭘 했어요? 바벨탑을 쌓죠.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이 세상 체제 자체가 뭐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 1등만 추구하는 거. 그게 이 땅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이 원래가 그런 땅이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진짜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높아지고 1등 되려고 하는 이 경쟁사회 속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돼요? 사도들과 같이 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구하는 자, 예수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뭐예요? 으뜸되려고 막 하는 사람은 다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다 저들을 멸하시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주여 이름을 여호와여 이름을 외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불법한 자를 예수님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다 죽이신다 이거예요. 이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인이 득세하는 걸 보고 실족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이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마지막. 저들은 이 세상에서 막 득세하지만 마지막에는 뭐예요? 저들은 다 예수님의 입에 기운으로 다 죽게 된다 이거예요. 저희들은 다 죽게 될 존재다. 그런데 그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는 뭐예요? 그날에 주님과 더불어서 영광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승리자가 누구냐? 예수에게 속한 자가 승리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 그래서 세속주의 신앙으로 막 세속적인 그 신앙으로 치달아버리는 그런 자들은 다 패망하고 진짜 주님만 의지하는 자는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뭐예요? 약한 자가 되지만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승리자,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 있다. 우리 육은 점점 뭐예요? 죽어야 되고 우리의 영은 뭐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 이게 이 영적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도 으뜸돼야지 복받아야지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 믿고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영원한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주어져야 돼요. 세상 것 의지하며 살아가는 요런 불신자들은 어때요? 세상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준비하죠. 부자 돼야 되고 권력도 명예도 다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지만은 진짜 세상에 으뜸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주님 오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은 진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그 주님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높여주시는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고 배도하는, 배도한다는 게 진리를 거역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만큼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건 율법신앙이죠. 율법신앙을 계속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배도하는 거예요. 배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이걸 믿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도하는 일이 진리를 거역하면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이 있죠. 요 상태가 뭐냐면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요러고 살아가는 거, 요게 인간의 모습이죠. 그게 다 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성령이 힘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백성이지, 세상에 속한 자들은 내 힘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게 다 뭐가 된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고 신이 되고자 하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하나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요게 뭐예요? 그게 배도하는 자들,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거대한 종교 세력, 종교 다운주의, 음료, 권세, 짐승 권세가 나타나죠. 그래서 자기를 보여 우리 힘으로 살자, 우리 힘으로 이 유토피아 이상세계를 구축하자 이렇게 나가는 거, 그게 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그래서 음녀들이 나타나는 거, 이 징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을 입의 기운으로 전부 죽이고 예수님이 강림하십니다. 이게 마지막 장면이에요. 이 세상 종말의 그 마지막 장면이 뭔가?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장면이다. 이게 진리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는 계속 약한 자로 살아가시고 주의 나라에서는 강한 자 되시기를 바라와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이 땅에서 힘센 자, 강한 자, 부유한 자, 많은 것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기